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처음부터 좀 에너지가 파이팅이 확 임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작으로 오늘 예배가 돼서 되게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전에 우리 라이 대표 기도할 때 라이 늦어가지고 다른 그죠? 했는데 우리 라이 오늘 기도 정말 멋졌고 원래 유아가 맞았는데 오늘 유아 잘 준비해 왔죠? 다음 시간에 기도 네,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5월이 왔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즐겁고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부라서 어린이날과는 상관은 없지만 사랑하는 어버이 은혜의 날이 있고 또 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잘 드렸나요? 했어요?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사랑합니다 뽀뽀도 하고 이렇게 했나요? 안 했지. 이제 좀 중고등 학생이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 갔다가 이틀을 알아 누웠습니다. 제 체력이 이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과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5월의 달.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 또 평상시에 존경하고 감사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은혜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그런 귀한 또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오늘 받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광야응답의 여정인 교회의 말씀을 쭉 인도받아 갈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잠시 민수기로 갔다가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깊은 곳에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 사이에 그렇게 그룹 천사 사이에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과 임재하는 시간 그 깊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오늘 따로 모임하면서 풍성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소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게 천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전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계속 이동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인도받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막은 보통 백성들의 집을 일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의 장막을 정말 축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곳을 하나님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민수기 22장에 보니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 발락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되게 유명한 무속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내려달라고 발람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발람도 입술을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저주해야 할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저주를 해서 막 이 땅에 못 오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이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절에 보니까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그 다음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면 손뼉을 치며 말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했지 이렇게 지금 너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어떡해.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나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이 나가게끔 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거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희를 축복해. 나는 너희 집을 너무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산 내 피가 그 집에 발라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각자 모든 집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정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올 5월달 또 영원토록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고 받으면서 말씀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위치를 잡은 백성들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을 진을 치되 회망을 향하여 그리고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또 입구가 회막을 향하여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들을 자리를 잡고 그 둘러싼 길을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또 우측으로 단과 르우벤, 에브라임, 단, 유다 이렇게 이 12지파가 함께 진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회막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왜 회막을 향하여 쳐라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집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영세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담고 알고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 집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굉장히 보호를 받고 먹고 입고 마시고 또 그리고 필요로 한 것들 채우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커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요,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사단이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고 나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정이라는 곳을 계속 걸어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 속에, 그죠? 그 시간표 속에 결국에 나는 이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예쁘고 좋고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입고 싶은 옷,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몸매, 그죠? 아니면 근육,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주시고 말씀을 갖고 교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 여정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교회를 바라보는 삶의 위치가 어디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재조명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의 회막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중에 내가 교회를 향하면서 있는 삶이 진짜 내가 방향을 어디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다시 문을 돌려서 회망을 향하고 그죠? 내가 너무 학업적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회막을 향하여 내 장막을 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가족들이 다 향하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나라도 먼저 교회를 향하고 성막을 향하여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누려야 될 나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전체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12지파 안에 우리 모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내가 2025년도에 내가 이 교회의 응답 속에 나는 어디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있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우리 다비씨를 시작으로 민건이, 그다음에 소원이, 유화, 현주가 매일 그죠? 말씀 묵상 카드를 올렸어요. 지금 세빈아, 네? 뭐 올라왔나? 이런 눈빛 같았는데 방금 처음 무슨 일 있다고요? 이런 것 같았는데 다비 씨가 새벽에 6시에 먼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 민건이에게 또 그다음에 소원이와 요하고 현주에게 이렇게 토스토스 하면서 묵상 카드를 올리고 짧은 기도 제목들을 올렸어요. 물론 전도사님의 푸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회막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쉽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그 중심을 향하다 보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표들이 달라지고 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내가 월화수목금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 카드를 보면서 때로는 나만의 묵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운동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성막의 은혜가 흐르는 백성들의 장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3장 8절 10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예배를 이렇게 칠 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섰대요. 상상하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가 그 앞에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섰대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어떤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그 성소에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던 것을 이 백성들은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났다. 그리고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제사장을 따라 레위 지파를 따라서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예배하고 일어나고 서고 같은 곳을 향하여 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렀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로 일어났고 앉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문제도 올 때 있고 위기도 올 때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왔으면 싫어, 위기 오면 싫어, 혼란 오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라고 대학을 지나고 성인이 되잖아요.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때로는 이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해야 하죠.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이 문제와 위기와 혼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각자마다 집집마다 상황마다 시간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사실만 갖고 있다면 내가 있는 이곳은 축복이고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로 복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리키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의 언약교회. 우리 언약교회가 가지고 가는 말씀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그 대장정이었던 우리 자체 훈련이 종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매주 금요일 7시마다 와서 함께 말씀과 교제를 3개월 동안 했던 우리 소원이 드디어 이제 끝났는데 소원이가 현장에 있는 포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입이 턱턱 벌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이러면서 정말 여기서 말할 순 없지만 와 어떡하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현장을 정말 리얼리 오 이런 식의 우리 현장 포럼을 막 나누면서 정말 이 아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이 아이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겠을까 너무 감사했고 지금 그래 다음 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에 계속 구상하면서 사람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그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집에도 모이고 우리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얘들아 모이자 이러면은 아 네 하고 할 우리 랩너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사실 나는 매일 만나고 싶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함께 먹고 진짜 힘든 문제 있으면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지 우리가 증인도 되어 보고 그죠? 또 어떤 한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흑암도 꺾고 또 어려운 곳 또 축하할 곳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이래야지. 지금 이제 5월 우리 곧 있으면 우리 다빗이 농구 대회 나가요. 농구 대회 여러분들 모르죠? 수원까지 가가지고 대회를 이제 하고 오는데 마음 같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운동복 갈아입고 응원하러 가고 싶은데 가자하면 누가 가겠냐고 나 북 들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치어리더 가지고 다빗이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꿈꿔봅니다 올해. 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못 느끼지만 많이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전도사님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 전도사님 처음 여기 섰을 때 여기는 막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뭐 따라듣기도 하는데 여기는 전멸이었어요. 알죠? 저기 다 전멸이었는데 요즘 문혁이, 수혁이, 우리 라이 너무 좋고 우리 예준이, 우리 예쁜 우리 중등부 여학생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들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성막을 따라서 행진하는 장막과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행진하고 있죠. 이렇게 정착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행진을 할까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으면 어느 정도 넓은 땅에서 정착하고 삶을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계속 천막을 잡았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러면서 계속 행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메시아. 그죠? 구원이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 그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누구에게 줬었죠? 처음으로 누구에게 줬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없이 답이 없이 즉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된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왔고 430년간 노예되었던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출애굽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 표적이 되어 이들이 나오게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이정표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있고 함께 두루 다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이 복음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제 뭐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머물 땐 진을 쳤고 일어날 땐 행진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럴 땐 때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면 정말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사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본문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만약에 얘기하면 그거 그냥 대충 보고 흘리지 않을걸요? 매일매일 보고 노트에 적고 따로 핵심을 정리해 놓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가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기 이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러면 답은 끝인 거야. 그럼 하나님 머물래. 머물면 되는 거고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진짜 있는지 우리는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회복의 역사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건요. 뭔가 조금 정리되어지고 그죠? 뭔가 채비가 되어지고 뭔가 다시 만들어 가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시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모든 각 기관과 성도님들이 되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2025년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 내게 늘 임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내게 늘 새겨 있어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남은 자. 자, 우리 이 표 어디 좀 익숙한가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요? 뭐였죠? 거룩한 말씀 씨앗을 심자. 그쵸? 우리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심은 말씀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랐나요? 아니면 아직도 물을 잘 주고 줄기도 나고 뿌리도 나고 열매는 아직 날 때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그때 심었던 말씀들 잘 새겨서 내 마음 밭에 잘 있나요? 어때요? 네, 지금 내 말씀의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야죠. 1년 동안 우리가 잘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말씀 씨앗을 우리가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고 지금 진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붙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냥 받았던 말씀을 놓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4장 12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는데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잘 인도받고 가고 있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요. 여러분들 어디에 물에서 나왔다고 했죠?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소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자라고 귀한 약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내 지역과 내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면 더 많은 풍성한 젊은 우리 청소년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그 물이 내게 임해서 치유의 열매가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남은 자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나에게 흘러서 정말로 귀한 잎사귀와 같이 약재료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나의 장막.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 가정은 어떤 장막을 쳐서 어디를 향하고 있나?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좀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보내주신 그 가정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을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깊게 또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각자 삶 속에 문제와 위기와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회막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솔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5월달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참된 축복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머물러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면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최은태 부장교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갈 여정 속에 교회 응답을 주셨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의 응답을 교회의 응답과 함께 받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워갈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장막의 문을 성막 중심으로 향했던 것처럼 삶의 예배, 현장의 예배도 함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이 삶의 곳곳까지 흘러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의 중심에 예배와 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착지인 열방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증인된 자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죽어있는 현장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헛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교회와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축복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축복된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걸레멘트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함께 응답받아가는 한 해 됩시다. 임원 다락방이 점심 식사 후에 4층 소모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말씀 요약 카드를 매일 읽고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창작 뮤지컬 출애굽기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시 재개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자체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훈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교사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박다빗, 기도자는 손유아 렘넌트, 헌금위원은 이태희 렘넌트, 건거는 김민건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다기 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주기도문을 여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시오며 나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건세와 영광이 앞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다 앉아주세요.